오늘 사도행전 37번째 시간입니다. 놀랄 때 놀라야 성장한다. 놀랄 때 놀라야 성장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이려고 잡아왔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솥을 시퍼런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감옥 문을 몇 겹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 놓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서 유유자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기적 중에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향합니다. 사람들이 묻죠. 다른 사람은 어디 있냐? 마가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동료했던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죠. 나 왔어.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나 왔다니까 나 왔어. 그런데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왜 안 열어줬을까? 야,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로 와? 그래서 믿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광경을 가만히 보면서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 감옥에서 살아나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감옥 문이 절대 살아서는 열리지 않는 문인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 감옥 문이 절대 불가능한 그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반대로 어느 문이 안 열려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믿었던 사람들,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였던 그 마가의 집의 현관문은 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안 열리는 문은 열리고 당연히 열려야 되는 문은 왜 열리지 않았을까?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올 리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못하실 거 없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아직 죽지 않은 베드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품에 다시 올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며 불며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래서 살아 돌아오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 돈 없어요. 돈 주세요. 하나님, 나 몸 아파요.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그 길에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기대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는데 기대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 설마 내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내가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기도하는데 설마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라고 하는 그 불신이 우리의 마음 바탕에 깔려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 살아서 오니까 설마. 그래서 야 베드로 아니야.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지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 속에 왜 그 문이 꽉 닫힌 문이 열리지 않을까? 왜 막 엉키고 섞인 것들이 왜 풀리지 않을까? 결국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우리가 못 여는 거예요. 우리가 안 푸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여 나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요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두드린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이렇게 봤더니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마음대로 문 열어주지 못하지 여종은.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한 거지요.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무슨 소리야? 베드로님이 진짜 오셨다니까요. 결국 어떻게 와?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 여자애가 진짜 봤잖아요. 소리도 들었잖아요. 진짜 왔다니까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못 믿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빨리 풀려나게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왔잖아요? 왔는데 에이 설마 기도는 기도고 진짜 일어나? 근데 진짜 왔어요. 내가 봤다니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또 왔대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게 이게 미쳤나? 그래요. 그래도 왔다고 우기니까 뭐래요? 베드로니까 귀신이라고 말 못하고 그의 천사라. 네가 유령 본 거야. 네가 귀신 본 거야.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본 사람이 있어요.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요. 그런데 기도는 하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어떻게 흘러가느냐?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설득해요. 그거 아니라고. 너 착각하는 거라고.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시간에 딴 거 하라고. 너 미쳤다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얘기를 그렇게 신경 써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항상 누가 누구를 설득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설득해요.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사람을 설득해요. 하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착각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는 대로 하나님 보고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잡다한 소리가 많이 들릴 거예요. 아니라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헷갈리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면 쓸데없이 기도 안 하니까 그러죠. 그런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이에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미쳤대요.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헷갈리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도 그 바탕에 불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면 돼요.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얼마나 사탄이 교묘합니까? 때로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을 흔들어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우면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마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16절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정말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가만히 앉아있고 자기도 이 정도면 죽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감이 있고 촉이 있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려요. 자기가 나오는데 방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걸어서 나왔어요. 얼마나 흥분됩니까? 얼마나 그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동료들이 있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얼마나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야, 감옥 문이 열려서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 그래서 확 두들긴 거예요. 나야. 그런데 안 열어줘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우리 베드로 성격 알죠? 베드로 그냥 나야. 문 열어 나야. 그랬을까요?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도 자기의 성격은 못 얘기해요. 안 열어주니까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문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열어! 막 발로 부탁하고 그냥 난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나중에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만 두들겼겠습니까? 베드로가
여러 가지 했겠죠. 그래서 결국에 오늘 본문의 초점은 뭐냐면,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언제 일어나느냐? 신앙의 역사는, 그 스파크는 언제 일어나느냐? 결국 우리가 놀라야 할 때, 놀랄 때,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이런 우리의 신앙에 눈이 뜨는 시간이 있고, 우리의 신앙에 불 붙는 그런 때가 있어요. 언제냐? 바로 이렇게 놀랄 때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내가 많은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우면 그것이 내 삶 속에 신앙의 성장이 있고, 패러다임이 있고, 변화가 있고, 역사가 일어날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것이 내 신앙의 자양분이 돼서 내 신앙이 쑥쑥쑥 커갈 거야. 실질적으로 보면요, 제가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가 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도 보면 공부 많이 해서 신앙으로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이 기초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씨가 되고 그것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면 성경 읽어야 돼, 성경 말씀이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말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 그런 분들 죄송한데 중간에 많이 졸던데요. 구박고 졸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다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언제 불이 팍 하고 일어나고 언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거든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의 신앙생활은 반응이에요. 그 보여주시는 것, 체험하게 하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성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쑥쑥쑥 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결국에 반응이에요. 말씀 많이 듣고 좋아요. 말씀 많이 깨닫고 좋아요. 그런데 결국 한 획을, 내 인생의 획을 긋는 신앙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꾸만 성경 연구한대요. 자꾸만 성경 파고든대요. 그렇게 해서 성경 파고들고 성경 계속 외우고 그래서 신앙이 다이나믹하게 성장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액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놀랄 줄 아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에 이 마가의 다락방이 결국 그 성령의 역사의 시작의 은혜가 언제 일어났느냐? 죽을 줄 알았던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 그때 보고 베드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놀래요? 와, 진짜 살아 돌아왔네? 야, 진짜 하나님 아니면 이게 말도 안 돼. 진짜 대단하다. 야, 세상에 진짜 이런 일이 있네. 와, 기도하니까 진짜 기도하는 대로 되네? 그러면서 놀라움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반응할 때 그때의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후에 뭐합니까? 사람들이 야, 기도하자. 그전에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놀래서 정말 기도하자. 야, 진짜 기도하니까 된다. 라고 하는 반응으로 기도했을 때 그때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반응이에요.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은혜 받아요? 그 말씀 가지고 누가 깨닫습니까? 그 말씀을 천번 만번 파고들고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듣다가 반응하는 거예요. 와, 저거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보다. 야, 내가 고민하던 것 이렇게 말씀 가운데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가 고민했던 것,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반응 있는 사람이요, 은혜 받아요. 그 은혜 받은 사람에게 신앙의 성장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여러분 새벽 예배 우리 수련교회는 무조건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무조건 나오셔야 되고 무조건 깨셔야 되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을. 그 새벽 예배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나오시거나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나가시는 분들을 향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감탄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아직까지 할 생각이 없지만 그래도 새벽 예배 하는 사람들 예를 보면서 야, 감탄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는 새벽에 일어나냐? 한 번, 두 번 하다가 말 줄 알았더니 아직도 하네? 안 힘들어? 대단하다.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다가 나도 한번 해볼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해요. 그러다가 얼떨결에 때로는 호기심에 때로는 나도 한번 되나? 그리고 하시다가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벽 예배 인생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그런 반응. 새벽 예배 하는 사람이 놀랍고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 반응이요. 결국 내가 새벽 예배 자리에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인생 가운데에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놀라질 않아요. 놀랄 일이 없어요. 그냥 항상 어떠한 일이 어떠한 것을 향해서도 시큰둥해요.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 놀래도요. 티 안 내요. 놀라면 괜히 그냥 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기에 같이 동조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무슨 생각인지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는데 놀라도 놀란 척도 안 하고요. 반응도 없고요.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뭐 새벽이라는 게 뭐 대수야? 그래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산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뭐 저거 뭐 처음 봐?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 그런 일 많아. 항상 반응이요. 삐딱해요. 반응이요. 냉랭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반응. 놀랄 일에 대해서 놀랄 줄 아는 것 거기서부터요.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교회에 바자회를 했대요.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내년엔 다시 바자회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교회가 바자회를 했답니다. 근데 바자회는 그 날짜를 한두 달 전에 날짜를 잡아요. 왜냐면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합니다. 라고 해서 잘 준비하다가 이제 할 때 정도가 됐는데 한 1, 2주 정도 이제 일기예보, 주간 일기예보가 쫙 나오잖아요. 하필이면 그 주간에 비가 온대요. 그것도 많이 온대요. 날짜가 가까울수록 처음엔 비 올 확률 60%에서 70%, 70%에서 80%, 80%에서 그날은 비 올 확률이 오전 오후 90%래요. 바자회 날 비 오면 망하는 거죠? 오늘 바자회도 아닌데 왜 내 설교가 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바자회인데 누가 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유, 목사님의 날짜를 그렇게 잡았어요. 뭐 그런 소리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갈 테고. 그러다가 이제 전날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되나. 근데 기도하자 그러더래요. 기도하자. 뭐라고 기도할까요? 내일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참 이상해요. 그거 해도 손해 안 보잖아요? 아니 내일 일기예보가 어쨌든 간에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아 기도도 못해요? 근데 안 해요. 일기예보가 90%라고 하면 기도한들 뭐야? 그리고 안 해요. 그런데 그 교회 분위기는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그래. 아무 돈도 안 되고 세금도 안 떼는데
기도하는 게 뭐 어때? 그래서 믿져야 본전 아니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하나님, 내일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적어도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면 우리 바제회 시작하기 전후부터 끝날 때까지만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다음날 바제회 때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으니까 거기서 자랑 삼아 얘기한 거겠죠. 진짜 비가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야, 진짜 비가 안 와. 어떻게 안 오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놀라운 일 앞에서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다. 진짜 기도하니까 되네. 하나님께서 길 멈춰주셨네. 그리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 바제 자체가 은혜의 도가니가 되더라는 거예요. 야, 기도 진짜 해야 되겠다. 그런데 다 그런 사람만 있었을까요? 한켠에서는 어두 침침한 곳에서 야, 우연이야, 우연. 야, 기도한다고 그러면 왜 사하라 사막 가서도 기도하지? 그냥 어쩌다가 맞은 거지. 그거 뭐 난리야. 아니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일기예보 요즘도 그래. 아직도 안 맞아. 일기예보가 틀린 거야. 야, 일기예보 언제는 제대로 맞히는 거 봤어? 일기예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컴컴한 화장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연일 수도 있고 일기예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화장실에서 말하는 사람 치고 그 화장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적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활짝 끼고 아니다라고 그 놀랄만한 일 속에서도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인생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늘 소외돼요. 남들 다 은혜 받을 때, 남들 다 체험할 때에, 남들 다 감격 있을 때에 항상 뒤편에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가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기도했는데 우연히도 뭐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우리가 뭐 했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 체험이 다시 신앙의 불꽃이 있고 그 불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하는 그 삶 속에 또 다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삶 속에 소외되는 인생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놀랄 일이 있는데 왜 굳이 안 놀라려고 그래요? 왜 결국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활짝 끼고 뒤돌아서냐고요. 신앙생활은 반응이에요.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놀랄 일이잖아요. 기도했는데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살아 돌아왔네? 그리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 놀란 가운데에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는 그 놀라운 가운데에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기도해보자. 기도하니까 된다, 야. 라고 하면서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뜨겁게 기도했을 때에 그 전의 기도와 반응한 후의 기도가 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둘기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사님이 기고한 글인데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 큰교회 목사님인데 그 이제 부목사님들, 큰교회 부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목사님들을 이제 채용할 때에 이 목사님은 다른 거 안 본대요. 이렇게 보고 면접을 보는데 면접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아니, 목사가 간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야기는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래서 진짜 성령을 체험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지,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어떠한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을 뽑는데요. 근데 이제 한 젊은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님 지원해서 얘기를 들었대요. 또 똑같이 질문을 했죠. 당신은 삶 가운데에 어떠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사 때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잘 준비하고 있는데 한 2주 수련회 2주 남겨놓고 목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목 아프다니까 다시 한번 김나영 원사님 따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방송 드라마 보다가도 중간에 광고 들어가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목이 너무 아프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자꾸 목소리가 갈라지고 쉬더라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답니다. 동네 병원에 갔는데 제일 무서운 소리를 하더래요. 큰 병원 가보세요. 겁이 덜컥 나서 여러분 병원 가세요. 병원 다니세요. 버티기지 마시고 아프시면 어디요? 병원부터 가세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갔대. 서울에 큰 병원을 가서 이제 조직검사가 뭘 했는데 그 검사하고 난 다음에 심각한 표정으로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에 임파선에 덩어리가 있다고. 근데 그 덩어리가 참 안 좋은 모양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다고. 참 사는 게 자체가 힘들었고 말하는 게 힘들었고 삶이 불편한 게 많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냐고. 그러면서 이거는 좀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 이후에도 지켜봐야 된다고. 그래서 당장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휴식해야 되고 수술 날짜 잡으라고. 그래서 수술 날짜 잡았대요. 근데 큰 병원이다 보니까 뭐 한두 달 이후로 되더라는 겁니다. 수련회도 어떻게 해야 될까? 수련회 뭐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련회도 이제 포기해야 되고 자기가 포기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당장 고쳐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그 강한 그런 어떠한 성령의 마음이 동요함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임바선 쪽에 덩어리가 있대더라. 근데 심각하대더라. 수술해야 된대더라. 그래서 수련회는 이제 계획대로 못한대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딱 모였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 내가 임파선이 걸려서 덩어리가 있어서 그 덩어리가 수술해야 되는데 이 전도사님이 나도 지금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나는 믿어. 그것도 수련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해줄 줄 나는 믿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못 믿는 반응. 불신의 눈길. 근데 이 전도사님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는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야 니네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에 내가 깨끗하게 나아서 너희들과 수련회를 은혜롭게 하기를 나는 원하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줄 나는 믿어져. 같이 기도하자 그랬대요. 근데 거기에 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살려달라고, 전도사님 그 말씀에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이 아이들이요 계속해서 같이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결국 2주 전에 병원에 가서 조사했더니 그게 희한하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자기의 그것을 얘기했대요. 야, 너희들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 그 병원에서도 절레절레 흔들던 그 임파선 덩어리가 없어졌대. 너희들의 기도로 내가 살았어. 우리 수련회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실컷 신나게 우리 수련회 하자 라고 했을 때요. 그래 수련회 갔더니 그게 수련회예요? 부흥회지. 은혜가 되고 우리 전도사 살았고 야 진짜 우리도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가 멀쩡히 나오고 야 정말 우리가 기도하니까 되나 보다. 우리가 전도사 살렸나 보다 라고 하면서요. 그 은혜의 동아리가 되더래요. 축제의 동아리가 되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 은혜의 그 열광이 속에 그런데 개 중에는 음침한 화장실에서 딴소리 하는 야 그건 뻥 아니냐? 전도사님 괜히 하는 소리 아니야? 야 임파선에 진짜 덩어리 생기는 게 맞아?
그리고 야, 기도해서 덩어리 없어지면 세상에 암 환자들은 다 없어지게? 저거 검사 잘못한 거든지 전선이 뻥친 거든지 하여튼 우리 저기 놀아나지 말자 라고 하는 화장실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있죠. 여러분, 그 은혜의, 그 기적의, 그 축복의, 그 성령의 역사한 그 은혜의 도가니에, 그런데 다 뒤집어지고요. 다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에, 저 우리 수영교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팔짱 끼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결국 성령의 역사심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애통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에 그냥 순수한 마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놀라면 놀랄 줄 알고 울면 울 줄 알고 웃으면 울 줄 아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면 그 열린 문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요? 좋아도 좋은 척을 안 해요. 힘들어도요, 교회 와서 힘든 얘기는 안 해요. 은혜가 임해도요, 에이, 이때뿐이지 뭐, 시간 지나면 또 되돌아갈 거야. 그래요. 옆 사람이 열심히 하면요, 아, 그래, 앞에서 웃죠. 뒤에서는요, 나도 그랬지 뭐, 쟤 얼마나 가나 보자. 늘 그런 모습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순수하게 받아들일 줄 알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옥토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대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호박씨 주면 호박씨, 뭐 꽃이면 꽃씨 주는 대로 다 받았을 때 그걸 옥토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튕기죠. 자꾸만 막아요.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의미 없는 거라고 그러고 속지 말자라고 그러고 방망 뜨지 말자고 그러고 없이 살지 말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은혜 안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알면 뭐예요? 많이 들으면 뭐예요? 내가 성경에 박사면 뭐예요? 도무지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우리 그 밥 먹어보면 알죠? 밥 먹잖아요. 되게 맛있게 먹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뭘 먹어도 되게 맛있게 먹어요. 그 맛있게 먹는 사람과 같이 먹으면 밥만 맛있죠?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맛이 없을 때 그냥 저랑 같이 밥 먹자고 그러세요. 더 정확히는 목사님 밥 사드릴게요. 그럼 제가 달려가요. 애매하게 식사 같이 하실래요? 라고 하면은 제가 내가 내려나? 이러면 제가 시간이 이러는데 한번 해보세요. 1부 예배 때 번호표 다 뽑았거든요. 2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입맛이 없거나 이럴 때에 저에게 전화해서 밥 사준다고 그러세요. 제가 당장 달려갈게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 번호표 뽑으실 겁니까? 근데 맛있게 먹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든지 잘 먹으니까. 그래서 저희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렇게 못 먹고 살았나? 그럴 때 하여튼 맛있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랑 밥 먹으면 다들 기분 좋아하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요, 시큰둥해요. 시큰둥해요. 뭘 먹어도 그냥 맛있는지 뭐 맛없는지 뭐 밥을 사줘도 그냥 그러면 여러분, 저랑 밥 먹고 싶겠습니까? 반응이 좋으면 떡 하나 더 얻어요. 여러분, 반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는요, 막 연구하고 따지고 토론하고 앞뒤 재고 눈치 살피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기실 때 웃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멈추지 않게 할 때 누르시라고요. 애통하고 통곡하시고요. 좋으면 좋은 거고 놀라면 놀라고, 이런 마음의 옥토가 되었을 때에 감정이 복받칠 때는요, 가슴 치고 우시라는 거예요. 팔짱 끼고. 그게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나 못 보는 거 본다? 남들은 다 저거 그냥 속는 거야. 나는 저 역사의 뒤편을 보는 거야. 그만 화장실 가지 마시고요. 그냥 순수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심령이 되고 반응할 때, 여러분, 신앙은 반응이에요.
그 온전히 하나님 주신 것에 반응할 때에 어린아이들이 쑥쑥쑥 크잖아요. 이 신앙의 성장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그릇이 되고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짐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쁜데도 기쁜 척을 안 하고요. 슬픈데도 슬픈 척을 안 하고요. 감사한데도 그냥 자꾸만 감사는 좀 더 두고 보고 할게. 이거 유효기간이 있어.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심정으로 놀랄 땐 놀랄 줄 알 때에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때에 매 순간순간 감사할 줄 알고 때로는 놀랄 줄 알고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마음의 장벽을 다 헐어붙고 그냥 천부에 의지없어서 나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이 되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감정절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많은 삶에 그 재단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